자, 창세기 27장 27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손선희 집사님 봉독해 주십니다. 5절에서 13절까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아멘. 자, 우리 3주 만에 창세기 27장 다시 보죠. 자, 1번 한번 띄워주세요. 1번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즐겨 먹었던 음식은 4절에 있죠. 뭐죠? 별미. 큰아들 에서가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만든 요리, 이걸 이삭이 즐겨 먹었습니다. 이삭이 이걸 먹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했죠. 자, 2번 띄워줍니다. 2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작은 아들 야곱이 받도록 작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절 나와 있죠. 누구죠? 모친 리브가. 리브가가 이삭과 야곱을 쌍둥이를 이렇게 태 속에 임신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둘째가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작은 아들을 택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리브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속이고 또 큰아들을 속이고 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도록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때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첩을 들여가 가지고 이 자식을 태어나게 하도록 하려고 했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죠.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정도로 갑니다. 정도로. 정도로 하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대저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건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여러분 이건 내가 뭔가 이거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정도입니다. 물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먼저 기도를 앞서야 합니다. 쭉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볼 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첫 번째 인상을 어떻게 갔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처음에 봤던 것과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보는 게 달라져 버려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장 쇼핑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딱 사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그거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거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어떤 것을 보는 시각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보는 시각과 감각, 이것하고, 그 다음에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앞서면서 행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했어.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물어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군에 입대했더니 딱 두 개, 이 지켜야 할 수칙이 두 가지 있어. 첫째, 신속 보고. 둘째, 보고 철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신속히 보고하고, 보고 철저는 무슨 말입니까? 빠짐없이 빠뜨리지 말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것은 빨리 신속하게 보고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고 철저, 빠뜨리는 것이 없어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자,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보고하세요. 보고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고 또 글로 하잖아요. 글로, 말로 하고 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 글로는 이제 문서간에 어떤 기관간에 하지 말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문서로 많이 하지만은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뭡니까?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보고하되 빼뜨리면 안 돼. 보고 철저는 하나도 빼지 말라 이거요. 딱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 딸아이가 지금 신경이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딸아이를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보고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딸아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쭉 하면서 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보고하고 철저하게 보고하는 거. 기도도 신속하게 기도하고 먼저 기도, 그 다음에는 자, 철저하게 기도. 세부적인 것들도 주님 앞에 다, 주님이 물론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은 에스겔 36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내가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속히 보고하고 철저하게 보고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신속히 보고할 거 보고들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보고하고, 군에서든 어디서든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큰일 나요. 이 다른 데서 일하는 저는 이제 있던 직장에서 육사 나온 분인데 해외 공사로 나갔는데 당시 미얀마에서 당시 인도에서 핵실험을 했어. 인도가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인도에서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안 했어. 그래가지고 바로 소환당해가지고 이분이 젊은 나이에 옷 벗고 갔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보고가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이분은 신문에 이미 언론에 다 나온 거라 제가 따로 보고할 게 없어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야, 무슨 소리냐? 귀가는 당연히 보고할 책임 있는 귀관이, 신문에 나왔던 어디서 했든 간에 귀관의 책무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바로 옷 벗고 나갔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사울왕이 왜 하나님 앞에 올랐습니까? 이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해야 할 것을 보고 안 하고 하나님이 하는 걸 행하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했어. 제가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쫓아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항상 물었어. 우리 아이들 와가지고 엄마 이거 해야 해 말아야 해 물어보는 애들하고 안 물어보고 지가 지 마음대로 하는 애들하고, 부모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항상 와서 물어보게 되면 큰 문제가 없어. 물어보게 되면, 그리고 일단 물어보게 되면 나중에 뒷감당을 내가 할 필요가 없어. 물어봤으니까. 안 물어봤을 때 문제가 생겨. 일단 보고하고 나가는 뒷감당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할 일은 보고만 하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른다고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게 불신이죠. 일단 하나님의 불은 참 크든 문제든 작은 문제든 쫙 이걸 습관하십시오. 습관하이 하루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루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보고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누굴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면접을 보러 갑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러 갑니다. 어딜 애국을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고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못하면 여러분이 대신해서 보고 주는 겁니다. 쫙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 보고 잘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치는 일을 어떻게 여겼는가?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이건 리브가의 생각도 동일했죠.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마이크 들고 읽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같이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이 야곱도 그다음에 어머니 리브가도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 대신에 이삭으로부터 장제의 축복을 받았죠. 이것은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런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주시고 찜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 야곱이 구원받은 것은 야곱의 행위가 에서 형보다 탁월하고 도덕적이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죠. 두 사람이 태 속에 있을 때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오늘 또 복음성을 통해서 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어, 불러주셨어.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찜 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 도덕,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택함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우리 곽 장로님이 우리 조규덕 우리 권사님을 아내로 배우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총각 때 선택을 했죠. 그때 옆에는 수많은 아가씨들이 아니 왜 나를 선택하지 않고 저 규덕이를 선택했어. 옆에는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곽 장로님처럼 핸섬하고 멋있는 분이 아니 저를 선택했어야지. 제가 저 조규덕 씨보다 훨씬 스펙도 좋고 제가 여러 방면에서 더 나은데 여러분 그게 선택의 조건입니까? 아니요. 절대적으로 선택의 조건은 우리 곽 장로님, 우리 곽 장로님에 달려 있는 거죠. 곽 장로님의 주권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조규덕 권사님 입장에서도 곽 장로님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거기에 응했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을 이게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에는 절대 선택에는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 이렇게 선택받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왕자님이 하녀를 왕자비로 선택했어요. 그 왕자비 어떤 스펙이나 어떤 걸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왕자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래서 왕자비 입장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궁중법들을 잘 지켜서 자신을 왕자비로 선택해준 왕자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왕자비가 해야 할 일이겠죠. 이게 자신을 왕자비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왕과 왕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떤 도덕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나를 선택해 준 우리 주님과 하나님 또 성령 우리를 감동시켜 주신 성령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리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유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 내어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녀가 어떤 다른 아가씨들보다 차원 높은 어떤 일을 행해서 왕자비로 간택된 게 아닙니다. 왕자님의 은혜로 간택되었지만 이제 왕자비로 간택된 이상 궁중법도를 잘 배워서 왕자비답게 살아가야 그게 왕자와 왕과 왕후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 선한 사업들 많이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행해야 합니다. 왜냐? 이게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선한 일들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또 이번에 지난번 우리 사랑의 살 나눔 행사 때 참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많이 해주셨어요. 야 그때 보니까 우리 여전대회가 준비하기 위해서 와 60명이 하더라고. 60명이 주방에 깜짝 놀랐어. 깜짝. 이게 누가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나요? 이게 본인들이 즐겁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니까 오지. 이게 누가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일입니까? 다 정말로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우리 그 다음 날 또 행사 때도 사람들이 그냥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야 하여간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들 현장에서 또 여기 주방에서 정말 저희가 오랜만에 주방에서 사랑의 살 나눔 행사 코로나 이전에 했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그 쌀 나눔 행사 때 주방에서 처음 이렇게 식사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온순호 권사님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이명순 연합회장님이 아주 또 이번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해가지고 오니까 오신 목사님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분들이 가서 그 엄청난 댓글들 이제 보내와서 이제 여러분들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보셨고 단톡방에 이제 들어갔지 않은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은 정말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 감사하는 많은 글들을 올렸어요. 이거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들 이렇게 쭉 올린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무슨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헌신하면서 자기 돈 내가면서 이렇게들 헌신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또 우리가 그 비용도 오버가 들어온 것이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 헌금 들어온 것들이 쭉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죠. 아니 제 인간들은 좀 미쳤나? 새벽부터 가고 하면서 그냥 갔다가 헌금 갖다가 또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이것 바치고 저것 바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친 사람 같아. 우리가 미치긴 미쳤지. 예수 믿게 미쳤지. 세상 사람들은 돈에 미치고 오락에 미치고 연속국에 미치고 세상 것에 미쳤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미쳐 있습니까? 예수 믿게 미쳐 있어요. 우리는 주님 믿게 미치는 것. 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지금 했죠. 4번 들어갑니다. 4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는 야곱을 예서로 속이기에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15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정리해 드리면, 자, 답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답 한번 적어 보세요. 답.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속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는가? 세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첫째는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자, 이 야곱이 입었던 옷을 입고 가게 되면은 안 되죠. 에서의 의복을 입고 가야 그 옷에서 에서 냄새가 나겠죠. 야곱 자기가 입은 옷 갖고 오게 되면 그 옷에서 누구 냄새가 납니까? 야곱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곱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되죠. 에서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다 의의 옷을 입습니다. 의의 옷. 자,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요.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수양과 우리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으로, 의의 옷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이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발가벗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움 없이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 갑자기 어떤 능력이 임해가지고 저나 여러분 모두 옷을 다 발가벗긴다고 한다면은 저는 밑으로 들어가야 하고 여러분들도 의자 밑으로 전부 들어가야 했어. 그렇죠? 예.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옷을,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세마포 옷만이 우리의 추함과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내 공로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 의의 옷을 입고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예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에게 주어 가지고 이삭에게 바치겠어요. 자, 이 리브가는 남편이 어떤 별미를 좋아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주어 가지고 마치 예서가 한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29절 보게 되면은 야곱이 마침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27절 보게 되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야곱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맡아보면서 야곱, 자, 이 옷은 에서의 옷이로다. 자, 그래서 야곱이 에서인 줄로 확신한 거죠. 서두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저주 대신에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하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가려 주셨죠. 자, 이 사건이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가죽옷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온갖 죄와 허물과 추함과 부끄러움에서 가려주실 것을 예표해주는 사건인 것이죠. 야곱이 형의 옷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것들 하나님 행할 때도 주님 이름으로 행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앞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읽어주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자, 말미암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자, 뭘 입히신다고요?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바로 아담에게 입혀주었습니다. 하와에게 입혀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시작.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이 여기를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을 성소라고 하고 제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 강단 여기에 휘장이 쳐 있었습니다. 휘장이 이 지성소에는 자 여기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법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담은 궤짝이라고 해서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또 궤짝이라고 해서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궤는 궤짝의 준말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상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궤짝이라고 했죠. 근데 이 궤짝, 상자 바로 법궤. 자, 이 뚜껑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한자어로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그 다음에 이 좌는 우리가 좌석할 때 좌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 시은자가. 근데 이 시은자가 뭐냐면은 법궤 뚜껑을 이야기합니다. 뚜껑의 역할이 뭡니까? 안에는 모든 내용물을 다 덮어주고 가려주죠. 예. 쓰레기장, 난지도 쓰레기장 거기를 딱 위에 잔디로 덮여버리고 쫙 덮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상암, 월드컵 이런 경기장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새로워졌죠. 예. 모든 것들을 덮어버릴 때게 끄집어내면 안 돼. 덮어버려야 했어. 그런데 우리의 모두에게는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시은자, 바로 은혜의 뚜껑,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셔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벗게 되면은 어떤 사람도 옷 벗은 채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신병자에는 아무도 없어. 누구도 사람들 앞에 발가벗은 채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뭐라도 하나 걸쳐야 했어. 육체미 자랑을 하더라도 뭔가 걸쳐야지 다 드러내고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자,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어. 이 신자 뚜껑처럼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다 가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보시지 아니합니다.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보시게 되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 그래서 아예 의의 옷으로 뚜껑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신 겁니다. 누굴 위해서?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왜요? 그걸 보게 되면 공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진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덮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입은 자다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속 보고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보고 철저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상담하고 쭉 이렇게 하나님 옆에 계신 것처럼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자 주님을 의식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늘 내 곁에 성령님이 계심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인정하고 늘 묻고 의논하면서 쭉 이렇게 이런 삶이 바로 에녹과 같은 삶인 것이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함께 저희들 또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추함과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공로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의의 옷으로 저희들의 추함과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시은자처럼 덮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신속하게 기도로 보고하고 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보고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오늘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